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살아있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심리학자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성공의 8가지 원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8가지의 요인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 창조적인 능력이죠. 이 생각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2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16살이 될 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받냐면 16살 때까지 17만 3천 개의 메시지, 자신에 관해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죠. 외부에서. 반면에 긍정적인 메시지는 16,000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평균에 하니까 하루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메시지를 하루에 30개나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0회 정도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듣게 돼 있다. 반면에 긍정적인 메시지는 하루에 3개 정도밖에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요,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으로 행동하게 되죠. 패배주의로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자꾸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나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패배주의에서 생각을 싹 반대로 바꿔가지고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이런 관점을 개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해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자,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나단 얘기죠. 자, 블레셋의 총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전력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죠. 지금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간에는. 이런 상황에서 결코 승리의 전망이라고는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오로지 믿음, 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그런 정말 아주 승리의 감격의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오늘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려고 하는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자, 6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대로 하나요?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라고.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 믿음을 선포할 때에 승리가 보인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초대 왕,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대로 사울 왕 2년째 일어난 일입니다. 자, 요나단이 자신들의 임시 수도인 그 사울가의 집안이 있는 곳이죠. 기브아 임시 수도죠. 블레셋이 바로 남의 수도 앞에다가 수비대를 지어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 통째로 먹겠다는 거죠. 요나단이 이게 올라와가지고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수비대장을 죽여버렸어요. 그 바람에 블레셋이 총동원령을 내려서 지금 이스라엘을 총공격을 가해온 것이죠. 자, 그 병력은 이미 지난번에도 봤지만 전차가 3만 대예요. 그다음에 이 번쩍번쩍하는 기병대, 큰 창칼을 든 기병대가 6,000기. 그다음에 이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셀 수도 없이 많은 군대다. 이것이 바로 이 기브아의 건너편에 있는 믹마스라고 하는 언덕 위에서 그 엄청난 군대가 진을 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촛불같이 됐어요. 이런 상황 하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바위 뒤에 숨고, 우물 밑에 숨고, 우물 속에 숨고, 숨기에 급급했어요. 자, 남은 사람이라고는 이제는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상대방하고는. 패배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진 600명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였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려면, 전략가들이 의하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그래요. 뭐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전쟁에 이기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아주 우세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 무기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기와 전략은 함께 갑니다. 두 번째는 압도적인 병력의 우위죠, 그죠? 병력이 많아야 돼요. 세 번째는 아주 유리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방어 진지가 아주 유리한 곳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요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승리하기가 편하겠죠. 자,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 왕에게는 이 셋 중에 한 가지도 없었다. 자, 먼저 무기를 보세요. 무기는 정말 3,000명의 병력을 처음에 군대를 가졌다고 그랬지만 무기가 칼 한 자루, 이 요나단에게 칼 한 자루, 그리고 뭡니까? 사울 왕에게 창 한 자루, 이게 다예요.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대장간을 다 폐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기 못 만들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죠. 자, 그러니까 무기 상대도 안 되죠. 또 최고 사령관인 사울 왕에게는 이 싸움에 임하는 전략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병력 상대가 안 되죠. 상대방하고는 수만 명이 되는, 그러니까 더군다나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셀 수 없는 군대라고 그랬으니까 수만 명이겠죠. 그리고 여기 600명. 상대가 안 됩니다. 자, 유리한 방어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방어 진지를 구축하기는커녕 두렵고 떨려서 숨기에 바빴어요. 지금 진지를 구축할 수도 없어요. 누가 보기에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안으로 보기에. 자,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시각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누군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이 전쟁을 본 것이죠. 자, 그의 믿음의 고백을 봅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전 여러분들이 아주 절망적 상황에서 누군가하고 뭐 경쟁해야 될 때,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될 때에 상대방하고 나는 뭐 상대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좋고 많음에 달려있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처음부터 절망하고 눈으로 보이는 이 육안으로 보이는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왜냐? 오늘 분명한 것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는 것이 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엄청난 말씀의 에너지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았다.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은 그 믿음을 선포하길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 자, 동물들 보세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동물은 환경에 의해서 나보다 상대방이 압도적으로 힘이 강한 존재 앞에서는 저항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부들부들 떠다가 그냥 잡혀 먹어요. 고양이 앞에 쥐라 그렇잖아요. 쥐는 뭐 꼼짝을 못하고 그냥 잡혀 먹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환경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달라요.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입니까? 말씀으로. 자, 처음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함으로써 자, 바다와 땅을 갈랐습니다.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을 갈라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우주가 물덩어리로 꽉 차 있어. 미세먼지가 아니라 물덩어리로 이 우주가 꽉 차 있어요. 공간이라는 게 없어요. 숨 쉴 공간이 없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 모든 우주의 물은 양쪽으로 갈라질 지어다 하니까 그 말씀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쫙 해서 이 공간에 떠 있는 모든 물들을 저 궁창 위쪽으로 몰아버리고 한쪽으로 밑에 땅으로 밑으로 몰아버린 물이 뭐예요? 이게 바다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궁창이라는 눈에 보이는 우리 하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을 가진 그분의 모습을 닮았다. 그분의 요인이 내게도 있다.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짐승과 다른 거예요. 짐승은 환경에 의해서 나보다 센 존재가 있으면 꼼짝 못하고 잡혀먹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 바로 오늘 요나단이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상대가 안 되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자, 이것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세들백 처치하고 메리너 처치를 가보니까 그 교회가 말이에요, 큰 대학 캠퍼스예요. 완전히 엄청나게 큰 땅에. 근데 본당이 큰 한 5,000석짜리 본당이 있고 주변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 차세대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이었어요. 놀랍게도 너무나 아름답게 잘 지었고 너무나 시설들이 좋았어요. 뭐 유아부터 각 단계별로 있는데 그 뭐 시큐리티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거기 들어가는데 무슨 공항 들어가는 것 같이
부모들이 애 찾으러 가는데도 뭘 찍고 들어가야 되고 뭐 검사하고 그래요. 아이들 하나하나의 시큐리티를 위해서. 굉장하더라고요. 그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폭포도 있고 너무나 아이들이 그러니까 시설이 좋으니까 집에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회에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너무들 부러워서 이거 목회자들이 부럽다. 그랬더니 그 설명하는 그 목사님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부럽습니까? 그래요. 부럽다고.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그 꿈을 꿈꿔 이 교회를 차세대를 통해서 부흥시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그분 이 마음 안에서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이 믿음으로 이것을 그렸더니 이 그린 그림을 말씀으로 선포했더니 오늘날 이것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게 뭡니까? 우리 히브리 11장 1절 2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여러분, 자,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없던 게 생겨났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렇게나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란 게 뭐냐? 먼저 내 안에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 그리는 거를 갖다 뭐래? 이게 꿈이에요. 비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넷째 날에 이 하늘에는 공중에는 모든 종류별로 새들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냥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벌써 앵무새라는 건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앵무새는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고 하는 그 그림을 이미 다 가지고 있었다. 할렐루야. 일본에 많은 까마귀도 있어야 돼. 근데 얘는 까맣게 생겼고 죽은 것만 집어먹고 이런 아이디어를 이 안에서 다 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이 그림을 그분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이미 바라는 것이죠. 아직 나타난 거 아니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자, 이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야. 할렐루야. 각 종류별로 새는 있으라. 그때 실제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앵무새, 종달새, 까나리아, 참새 다 있으라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던 그 꿈이에요. 믿음은 바라지 않는 것의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안에 이 꿈을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짐승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꽉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먹혀버리는 존재가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히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는, 이것을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순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사울처럼 이 주변의 환경을 보고 우리는 주변의 환경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의 능력, 내가 가진 능력과 비교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이 상황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비교해버리면. 왜? 눈으로 보이는 걸로 보면 질려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이 안에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일로 이사 오기 전에 긴시초에 있을 때 저희는 그 당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아기들 카트 부대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회사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아무리 주일날이지만 이 아기들 데리고 카트를 갖다가 1층 로비에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놔둬 보니까 그 주인으로부터 늘 꾸지람 듣고 막 교회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그래서 저는 부임한 지 3개월 된 때부터 이사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더 이상 이사하지 않고 여기서 못 견디겠다.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토요일 날 성가대가 연습하고 있는데 경찰차가 3대나 사이렌을 부르고 순경들이 막 3층 사무실로 뛰어와서 저는 무슨 살인사건 난 줄 알았어요. 성가대가 연습한다고 누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차 3대가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장소들을 물색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주변에는 안 되고 우리가 그 당시 한 400명에서 500명 되는데 그 인원을 데리고 이사할 수 있는 장소는 창고밖에 없었어요. 자, 보세요. 주변에 있는 환경을 조사하고 나의 능력, 우리의 재정 능력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거기에 쓸 수 있는 재정의 임차료 한 달 쓸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어디를 구할 수 있을까? 창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창고가 어디 많습니까? 부둣가에 많아요. 그래서 부둣가마다 창고를 뒤졌는데 쓸만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창고는 주로 이런 기둥이 많아요. 여기도 기둥이 큰 게 있지만 그래서 이 강단으로 쓸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창고는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건물을 지탱하려고 기둥이 이렇게 두꺼운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떤 데는 참 다행이다. 여기는 이 기둥이 이렇게 없고 저 끝에 2개가 있는 이런 데가 있어요. 야, 여기 해야겠다 하면은 교회를 해서 안 된대. 자,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주변의 환경과 나의 능력을 비교해 보면 절망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동경 온누리 교회를 동경 중심부로 보내나니 너희는 선교 사령부의 사명을 감당하라. 저는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딘지는 몰라요. 동경 중심부가 저는 이 신주구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순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제 안에서 이 그림이 확 그려졌는데 저는 그 당시 이 건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5층 건물이었어요. 근데 1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특히 일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막 버글버글해 발 디딜 틈이 없는 그 그림을 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동경 중심부로 어딘지 모르지만 이사 갑니다.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 만에 지금 이 건물주가 여기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교회 건물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쓰는 거는. 그래서 제가 또 그 다음 주에 사과했죠.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사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지나서 이게 급진전돼 가지고 그때 3개월 후에부터 공사가 돼서 2달 공사해서 저희가 작년 6월 말에 일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냥 무조건 뭐가 있으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동경 온누리 교회가 동경 중심부에 있으라 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아직도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이 안에서 그려지는 이 그림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이 창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환경에 눌려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꼼짝 못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것이 꼭 교회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이에요.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상대도 하는 열세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만사를 보고 이 안에서 여러분이 그 꿈을, 이 아이디어를,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아이디어를 이 안에서 막 꿈을 꾸셨잖아요. 그 꿈을 꾸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승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거인 골리앗, 눈으로 보기에는 상대가 안 되죠. 소년 다윗입니다. 상대만 엄청난 거인입니다. 어떤 이스라엘의 장군도 상대가 안 되는 자였어요. 예. 도저히 승리할 전망이 없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다윗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힘, 그 능력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 믿음을 선포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각 종류별로 물속에 물고기들이 있으라 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에 따라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 할렐루야. 그 믿음의 창조가 여러분, 그 미국에 있는 그 차세대의 그 교회 건물들이 생겨나고 우리 동경 오늘이 건물이 생겨나고, 자, 이거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요. 전혀 안 보이던 거예요. 생겨났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위대한 존재입니까?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는 믿음을 선포할 때에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수 없는 거예요.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레반도 못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봅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돌멩이 하나 던져서 그게 여기를 맞춰가지고 그대로 쓰러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돌멩이가 그를 죽인 것입니까? 다윗의 믿음의 선포가 그를 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예.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다윗뿐만 아닙니까? 가나안 부족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라고 떨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칼렙의 믿음의 선언, 뭐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저 가나안 7 족속들을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다. 바로 이렇게 그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에 이 믿음에 벌써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벌써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꿈과 그 비전을, 그림을 이 안에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선포했을 때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에 다 죽었습니다마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실제로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갈렙은 거기서 특별히 헤브론 땅을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그 믿음을 선포하고 그 산지를 정복해서 자신의 땅으로 소유하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이 믿음을 꿈을 꾸시고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있습니다.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이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에 단지 말로 선포만 하는 게 아니죠.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큰 떨림이에요. 이 떨림을, 이게 히조나 오소레라고 일본말로 되어 있어요. 히조나 오소레. 아주 비상한,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병력과 이런 걸로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싸우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실제 사람이 싸우죠? 근데 그 사람의 하나님은 그 마음을 큰 두려움과 공포를 줘버리면 그 존재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싸울 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요나단은 성령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작전 계획이 어떻게 나와요?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들은 거를 뭐라고 그래요? 자, 이제 블레셋 적들은 지금 저 위에 믹마스 언덕 위에 이 요새와 같은 이 바위 언덕 저 위에 그 수만 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들이 너네들 거기서 잠깐 꼼짝 말고 서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이러면 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었어요. 근데 거꾸로 야, 너희들 일로 올라와 봐라. 일로 올라와 봐라. 너희가 감히 여기를 어떻게 오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올라와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이것이 그 사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받은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이 믿음으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다. 할렐루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 두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이 병기든 소년과 함께 나와 함께 절로 올라가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3절 보니까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 그랬어요.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니까 여러분 2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근데 20명을 죽였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됐나 보다. 자, 구체적으로 보야 이거를 슬로우 비디오로 착 보면 13절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요나단이 먼저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바위를. 그랬더니 이 뒤에서 병기든 소년은 뒤에다가 뭐 이렇게 하고서 쫓아왔겠 또 자기도 기어 올라가 있겠죠. 근데 요나단이 이렇게 기어 올라갈 때마다 그 앞에서 갑자기 저 위에 있던 블레셋 병사가 갑자기 한 명씩 툭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로우 비디오야. 13절 보니까 그러니까 한 명씩 툭툭 쓰러진 건 뭐야? 그 사람들이 현기증이 나서 쓰러졌었거든. 갑자기 매마이가 와가지고 휙 쓰러진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지. 자, 그러니까 병기든 소년이 따라가면서 한 명씩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죠? 상대방이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아무리 큰 칼창을 들고 있어봐야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푹푹 쓰러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면서 찔르기만 했다. 자, 20명 죽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때 뭐 그랬나 보다. 그러다가 이겼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 그런 식으로 죽였는데 아까 한국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게 그 말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병기든 자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20명을 죽였는데 그걸 죽였는데요. 그게 뭐예요?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반일경 아까는 뭐예요?
한국말로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 있었어, 그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일경 지단 안에서 그러니까 밭을 가는데 오전 내내 밭을 가는 그 범위 안에서 20명을 죽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한 사람씩 픽 기어 올라갈 때마다 쓰러져. 그러면 한 사람 가서 툭 쥐고 한 사람 툭 쥐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 수많은 적들을 여러분 다 죽이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느냐고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 통독했어라. 그리고 아멘이야 뭔지도 모르고. 자, 근데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한 겁니까? 20명을 죽였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죽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까 뒤를 보니까 뭐라 해요? 큰 떨림을 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공포감을. 자, 여러분이 이 요나단이 믿음의 그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뒤에 나오는 20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을 보면요, 자기네끼리 서로 엄청난 패닉이 되어가지고 자기네끼리 서로 아군끼리 칼로 쳐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퇴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야 비로소 사울 왕에 붙어있던 600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추격을 하면서 저들을 다 무찔러서 대승리를 거뒀다. 할렐루야. 큰 떨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딜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주어서 싸우지 못하게 해버려요.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푹푹 쓰러지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육안으로 보기에는 열세,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적하고 보면 싸울 상대도 안 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한 발짝을 뛰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지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이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디디는 이게 얼마나 근데 어렵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그 당시에 여러분이 요나단을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솔직히 말해서. 말로는 지금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전쟁은 사람 수에 있지 않다. 우리 둘이서 저 수만 명을 상대할 수 있다. 자, 그러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서 한 발짝을 디디는 순간은 뭐예요? 허공을 향해서 이게 번지 점프하는 거예요. 팍 던지는 거죠, 그죠? 믿음은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믿음은 번지 점프다. 진짜 믿는 사람은 그냥 허공을 향해서 확 던져버려. 요나단이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엄청난 믿음을 봅니다. 저는 이 요나단의 믿음을 보면서 내가 막 울었어요. 내가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많은 적 앞에서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기도 없어요. 자기는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하나님이 한 명씩 툭툭 쓰러뜨려줬대. 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한 발자국을 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단이 유혹할 때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도전하려는 한 발자국을 내딜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는 것, 이것이 승리의 요인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 늦게 오셨죠. 나사로가 처음에 병들었을 때, 살아있을 때 사실 마르다가 부탁했어요. 빨리 오셔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 막 끌다가 그냥 오셔도 되는데 괜히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혈루병 든 여인이
뭐 옷 좀 스쳤기로 이렇게 잡았기로 그냥 오면 되지. 누가 건드렸냐 이러면서 그 시간 얼마나 끄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빨리 와서 고쳐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일부러 하신 거거든요. 왜요? 죽고 나서 살리려고. 결국은 오셨습니다. 근데 나흘이 지났다고 해서 죽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 시간 끌었어요. 그냥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원망합니까? 아니 병 들었을 때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그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오셨으면 고쳤을 텐데 지금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랬어요. 나흘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아멘 했어요. 마르다가. 자, 아멘이라면 너가 진짜로 믿는다면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냥 아멘 한다고 예수님이 나와라 그런다고 죽은 자가 나오지 못해요.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면 믿음의 한 발자국 내디려라. 무덤의 돌을 옮겨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옮겼을 때 주님께서 외친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대대 기나사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뭐 칭칭 감은 채로 이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 큰 떨림이 있었더라. 이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말씀과 큰 떨림.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은 그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시간 끄신 거예요. 정말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믿음을 한 발짝으로 표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믿는다고만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힘들어요. 번지 점프야. 믿음은 번지 점프. 확 던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당시 이 교회 이사 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저는 그 당시 번지 점프 했어요 사실은. 그때 1,700만 행을 여기 지금 계약금으로 내는데 누군가가 막 어느 주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본부에서 그 계약금 다 버리고 포기해라 그랬어요. 저는 번지 점프한 거지. 공중에서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다 정말 차근차근하게 그 반대하는 분들을 다 찾아가서 설명하고 할 때 그분들이 참 오히려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왜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로 놀라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한 발자국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여 우리 안에 꿈을 주시고 아버지여 비전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을 선포함으로 아버지여 창조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놀랍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비전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승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필요와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이 고침을 받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으로 이 주변에 있는 일본의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여 이 구원의 방주로 들을 수 있도록 그 헌금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자라 아버지와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가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모든 일본 주민들 머리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